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요즘 모바일 초청장으로 오잖아요. 청첩장이 이렇게 옵니다. 사진이 너무 신랑 신부가 예뻐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쁘죠?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축복해주고 새 출발하는 자리에 이렇게 잠깐만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신랑이 들어오는데 만약 연예인이 들어오는 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신부는 더 이쁘고 아름다운 신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손을 붙잡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왔는데 주례사가 없어요. 근데 주례사를 누가 하냐면 신부의 아버님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연이 이 사위와 이 딸이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성도예요. 빨리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례 말씀을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다. 아빠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아빠가 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또 딸의 신앙도 아름답다. 그래서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새 출발을 하는 자리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새 출발하는 그 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에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한 그 초행길이니까 내가 안내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행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결하라.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주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면 약 2000규빗이니까 1km 정도 되고요. 한 900m 정도 되니까 멀찍이 좀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을 뒤따라서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13주년이 되어지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주님이 출발합니다. 여호수아가 출발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3장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또 요단강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그냥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요단강을 가려는 놀라운 역사는 연합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강이 멈춰서고 강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합니다. 요단강 그 가운데 제사장이 선 곳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그리고 그곳에 돌을 또 주어서 가서 길갈에서 또 돌을 쌓고 기념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서 돌을 취해서 12돌을 쌓고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그들은 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 앞에서 가셔서 또 너희 앞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쫓아내게 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많은 땅을 건너면서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은 또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예. 신부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가 딸과 사위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주례를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가정에 축복을 해주는 그 마음이 확실히 아버지니까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신랑한테 따라하라고 합니다. 크게 안 하면 계속 시킬 거라고 그렇게 협박성을 갖고서 시킵니다. 그랬더니 딸한테는 그럽니다. 너무 힘들면 작게 해도 돼. 그 불공평함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예. 근데 저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딸과 저 사위가 어떤 가정을 이뤄갈까? 저 교회 안에서 연합하면서 그 말씀도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어떻게 그 가정이 이뤄갈까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새 가정을 이루고 이제 2세가 날 텐데 교회에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부흥의 방법이 요즘 참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출발 속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신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에게 소망이 생겨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녀를 또 많이 낳아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단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런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뒤에 달라나. 네. 여호수아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말씀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코앞에 있고 여리고성이 저렇게 코앞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행했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전멸합니다. 아니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그냥 고통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을 지나갔을 때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3일쯤 갔을 때 그들은 이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3일길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서 지금 길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행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들을까? 이해가 갈까? 순종할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부모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죽었어요. 그죠? 근데 무슨 할례가 의미가 있어요? 할례를 받은 아버님 세대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할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약속하고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포피를 메고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할례를 지금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할례를 시키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잊지 말라라고요. 부모 세대들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아서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내 약속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업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 의미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는 절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원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들곳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할례를 해라. 이제 너희들로 인해서 다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땅을 발로 밟는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겁니다. 그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기억하고 외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들꽃 공동체가 천국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이가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은 바로 밑에서 갖은 고통 속에 노동을 감내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을까? 애굽 사람이 뭐라고 조롱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그때 축제를 벌일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쓸어버리고 이제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용서를 빌면서 간구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 제발 좀 진정하세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다면 애굽 사람들이 저것들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시내산에서 저들을 다 죽였다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업을 얻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명예예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다가 중간에 죽고 그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면 뭐예요? 애굽의 조롱을 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아니 여루림을 가는 길을 왜 40년 동안 가? 40년 동안 저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별의별 조롱을 많이 했을 겁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들의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 하면 명예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치당한 것들, 조랑당한 것들, 아픈 것들,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참고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수치가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다 제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길 원합니다. 왜? 내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사단 앞에도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게 주님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당했던 많은 수치들, 조롱들,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치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들꽃교회가 길갈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골리앗이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가지고 나아가라. 네가 모욕한 그 이름, 수치죠.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만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전의 것은 다 제거하시고 또 받는 것도 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외치고 나아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들꽃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느린 사람이 많으니까 양털 깎을 때, 좀 잔치를 벌일 때, 좀
넉넉하게 우리 좀 양식 좀 달라고 했다가 아주 조롱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갔죠. 근데 지혜로운 아비가일 때문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누가 대신 치냐면 하나님이 대신 쳐요. 그리고 다말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들꽃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5장 1절에 그 수치를 다 제거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십니다. 명예롭게 하십니다. 주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명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공동체, 들꽃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까?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수치가 떠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비전, 이제 천국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들꽃교회에 오셔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들꽃교회에 들어오면 당신의 수치는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길갈에 진쳤을 때가 그달 14일 저녁. 그달 14일 저녁은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1월 14일이 무슨 절기예요? 6월절.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언제 지켰다고요? 1월 14일. 언제 출애굽을 했죠? 1월 14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해요. 1월 14일 날 그들은 무교병을 먹고 서서 출애굽을 준비했습니다.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의 재앙이 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면케해야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11절하고 12절, 여호수아 오늘 5장 11절하고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나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고요. 40년 때가 되는 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은요. 애굽에서 지켰고 시내산에서 지켰고요.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게 되어집니다. 38년, 39년이 흐른 뒤에 지키게 된 거죠. 딱 6월절을 지키는데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땅의 소산물이. 광야에서는 땅의 소산물이 없었죠. 만나만 있었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들의 소산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고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끝. 맞다라고요. 뭐가 끝났을까요? 네, 그렇죠.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만나가 그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소산물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황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소산물을 먹고 살 수 있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새 시대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꼭 붙들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철야 때도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길 원하면서 이 새 시대를 출발하면서 13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쁘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꽃교회가 이제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나아갈 텐데, 정말 작은 교회와 작은 영혼에게 천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실 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애굽에 받았던 수치가 다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가 그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